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삶 가운데 부족하고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돌봐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자 하오니 주 성령께서 저희들이 마음 눈을 밝히셔서 주의 법이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목자의 음성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때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어저께와 그저께 양일간 사크라멘토, 정확히는 카마이클이라는 동네에 있는 방주 선교교회에서 열린 서북노회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서 은혜도 받고 또 노회 일들도 함께 상의하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무사히 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 부재 중에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 서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소원이 무엇인가? 소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죠. 바우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환난을 당할 때 아주 큰 곤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때 소원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소원을 조심해서 해라. 조급한 마음으로 성급한 마음으로 상황에 떠밀려서 감정적으로 움직여서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서원을 했다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그때 한 소원을 그대로 따라 살려 하니까 여간 내게 불편한 게 아니에요. 손해도 생기고 또 달라진 상황에서 그 소원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나한테 이롭지 않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때 내가 소원한 것은 실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시건을 해도 자기가 한 말을 먹고 지키질 않아도 책임이 있는 것인데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해놓고 서원한 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겠는가? 내 삶을 들어 쓰시겠는가? 서원을 아예 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서원을 남발하지도 말라. 서원은 할 수는 있지만 할 때는 지극히 신중하게 조심해서 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서원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적게 하셨습니까? 마구제비로 서원을 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아마 없겠죠. 그러나 자기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정말 깊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그 난관을 돌파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렸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는 많지 않지만, 즉 서원 기도의 수는 많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서원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난관을 극복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드렸던 서원이 아직도 유효해서 여전히 그 서원을 지켜 살아야 될 책임을 걸머지고 사시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아예 없을 수도 없고 또 너무 많을 수도 없는 이 서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갚으라. 서원을 했으면 이행하라.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도 우리가 이행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서원을 지금까지 딱 한 번 했든지 아니면 3번 했든지 서원을 한 사람들은 그 서원을 갚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서원을 해놓고 갚지 않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만일 자기가 서원을 해놓고 그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말로 해놓고 육체로 범죄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사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때 제가 서원했던 것은 실수였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내 말소리를 진노하셔서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 않겠느냐. 그러니 서원이 꼭 필요할 때 서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서원을 하려 할 때는 조심하라. 서원을 남발하지도 말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서원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합당한 서원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원 잘못해가지고 정말 일생일대 최대의 낭패를 본 사람이 있었어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너무 전세가 불리해서 이 전쟁에서 나로 승리케 하시면 제가 집으로 돌아갈 때 제 문을 열고 나를 반기러 나오는 첫 번째 것을
뭐든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근데 뭐가 문을 열고 맨 먼저 나온 거예요? 외동딸이, 무남동녀 외동딸이 나왔어요. 사사 이름이 뭐죠? 입다라는 사사가 말이죠. 입다라는 사사가 전쟁에 나가서 전세가 불리할 때 그렇게 함부로 소원을 해 놔가지고 그 소원을 갚을 수도 없고 갚지 않을 수도 없고 갚자니 외동딸을 불에 살라 번제로 바쳐야 하겠고 갚질 않자니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을 범하게 되었으니 그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소원을 하려 할 때는 신중하라,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어제는 한국의 총선이 열려가지고 오늘 총선 결과가 매스컴을 도배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참패를 하고 더민주당이 국회 내 제1당으로 올라서게 되고 또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또 40석 가까이 당선이 되면서 양당 체제에서 3당 체제로 바뀌고 과반수는 너끈히 쟁취할 걸로 생각했던 새누리당은 그야말로 참패를 면치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권당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총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한 사람이 호남 지역에 어렵게 가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만일 호남이 저에 대한 지지를 처리하신다면 저는 정계에서 물러서겠습니다. 정계 은퇴 선언 비슷한 걸 한 거예요. 대선 주자 지금 제1위를 달리고 있던 대선 주자가 호남이 자기를 지지해주지 않으면 정계에서 물러서겠다. 지금 그가 속한 더민주당이 제1당이 되었지만 자기가 한 그 말에 대해서 그는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제3당인 국민의당이 호남 전적 28석 중에서 24석을 석권을 했으니 참패 아닙니까? 수도권과 다른 지역에서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그야말로 호남에서 지지를 다 그가 잃어버리고 말았으니 그가 한 말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정치인들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리면서 함부로 말을 내뱉었다가 그 말을 거둬들일 수도 없고 그 말을 또 자기가 한 말을 따라 행할 수도 없고 그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짓궂은 기자들이 질문을 해대고 또 충동질을 할 수가 있겠지만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그렇게 가볍게 상황과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그런 중대한 말을 했으니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앞으로 지려야 하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 페이튼 매닝이라는 덴버 브론코스의 쿼터백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이미 슈퍼볼에서 2번이나 챔피언을 했고 슈퍼볼 MVP도 했고 하여튼 풋볼 선수로서 그가 다다를 수 있는 정말 가장 큰 영광을 2016년도 올해 슈퍼볼에서 챔피언이 되면서 누렸어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가 많은 부상도 겪고 그가 중도에서 정말 은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전망도 나왔지만 그것을 다 극복하고 그의 나이 40세인데 40세에 두 번째로 슈퍼볼 챔피언 쿼터백이 된 겁니다. 그때 그야말로 미국 최대의
스포츠 이벤트인 슈퍼볼 우승 상황에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그에게 들이대면서 지금 이제 은퇴를 선언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제가 긴장이 되더라고요. 저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선수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대의 영광, 최고의 고지에 올랐으니 이제는 됐다, 은퇴하겠다 라고 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근데 의외로 놀랍게도 얼마나 신중한지 자기 앞에 한 선배가 한 말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나는 내 선배가 한 그 말을 기억하는데, 감정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내가 중대한 발언을 하지 말라. 나는 그 선배의 말을 따라서 앞으로 더 시간을 두고 가족들과 상의하고 관계된 사람들과 상의한 다음에 내 거취를 결정해서 발표하겠다. 그렇게 정말 실현하기 딱 좋은, 또 자기가 한 말을 실현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그것을 모면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얼마 있다가 그가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를 칭찬하는 가운데 그가 은퇴를 선언하였습니다. 사망에 떠밀려서 감정적으로 충동을 받아서 우리 어떤 말을 했다가 그 말을 취소할 수도 없고 이행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될 경우가 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말, 내가 드렸던 약속,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소원 기도가 신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따의 케이스를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 정말 소원을 할 때 나중에 상황이 변해서 그 소원대로 사는 것이 자기에게 해가 될지라도 소원을 이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다. 시편 15편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자가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유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 소원에 실패한 케이스들도 있지만 소원을 잘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주 바람직한 소원 기도의 한 사례, 창세기 28장 20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소원 기도죠?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나온 소원 기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말하는데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오히려 숫자가 더 헷갈리겠죠. 페이지를 기다리지 마시고 찾아보세요. 창세기 28장입니다. 자, 창세기 28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말씀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나이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누구의 소원 기도라고요? 야곱의 소원 기도. 야곱이 자기 실수,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주할 때, 그때 그가 돌베개를 하고 환상을 보고 잠이 깨어 일어나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면서 드렸던 소원기도이네요. 소원기도의 내용이 20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데, 소원기도의 구조는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소원이죠. 이렇게 살겠습니다.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소원기도는 소원과 서원의 두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야곱이 어떤 소원을 아랬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제가 가는 길에 저를 지키시고 보호입니다.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공급입니다. 나로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귀환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가장 절실했던 것 세 가지, 보호와 공급과 귀환을 놓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소원이 역시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가 뭐예요? 어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겠습니다. 내가 둘째로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셋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소원 파트는 그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제게 공급해 주시고 저를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 주시면, 그 조건을 통해서 자신의 소원을 아는 건데, 그 소원은 그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 주시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자기 소원을 성취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원, 본격적인 서원 파트입니다. 그 서원을 할 때 그 야곱이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그가 서원하지 않았어요. 그 야곱이 드렸던 세 서원은 다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첫 번째,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제가 베고자 하던 이 돌, 단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현대 시대의 상황으로 바꾸자면, 하나님 제가 항상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근데 야곱이 자신의 이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축복으로 주신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의 10의 9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서원하지 않았어요. 헌상의 표준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헌상의 표준인 10의 1의 기준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겁니다. 감정적이질 않아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성급하지도 않고 자기의 애타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 소원 응답을 받기 위해서 과도한 서원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을 할 때 서원을 안 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인생을 살다가 정말 깊은 곤경에 빠져서 환난과 고통이 나를 삼키려 하는 그 순간, 하나님 저를 여기에서 구원해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환난 시에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바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요 소원 기도인데, 그때 소원 파트에 있어서 우리는 내가 지금 소원하는 이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인지 아니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이라면, 상황이 바뀌어서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내게 불편하고 혹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니까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이행해야 될 길이 아니겠습니까? 뒷감당 못할 공허하고 과도한 서원을 했다가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특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아른 다음에 서원 파트에 가서 자신의 서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합당한 것이라면, 그것은 내게 혹 어려움을 주고 그 서원의 이행 과정이 내게 불편함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니까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갚아야 될 서원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서원 기도의 중요성, 서원 기도가 정말 그렇게 파워풀합니까? 보통 기도와 달리 서원 기도를 하면 그런 놀라운 일이 생깁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죠. 그 소원 기도가 얼마나 중대한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지하게 심각하게 우리 소원 기도를 들으시는지를, 소원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난관을 돌파하게 되었다면 그 소원을 따라 살아야 될 책임이 얼마나 심각하게 중대하게 내게 주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 소원을 조심하라. 소원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에 합당한 소원이라면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환난을 당했을 때 저희들 입에서 나온 소원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그 소원은 상황이 변하여 저희들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것을 이행하며 갚으며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억 속에 희미하게 사라져 버린 하나님께 드렸던 저희들의 소원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갚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